자, 오늘 궁금한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라고 하는 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물론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정확하게 바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여러 이제 그 전도 집회를 하셨잖아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항상 복음의 끝에는 결신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리고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와라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가슴에 손을 대라 그리고 기도를 따라해라라고 한다든지 이런 마지막에 꼭 그 사람이 실제 믿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시간을 가졌고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 확신했던 사람들의 그 명단을 이렇게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집회하는 곳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흘러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을 한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믿는지를 확인했더니 5%만 믿더라는 거예요. 5%만. 그러니까 100명 중에 5명만 계속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는 거죠.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겁니다. 물론 이제 주님을 영접한 사람을 교회에서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고 결심을 했고 이름까지 써냈고 했던 사람 중에 상당수는 믿는 것처럼 생각을 했던 거죠. 실제 구원을 받은 게 아닌데도.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반드시 한 번은 좀 점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고 구원과 관련해서 아까도 제가 기도할 때 잠깐 언급했지만 이 두 가지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구원을 확실히 받은 게 아닌데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제가 자주 쓰는 용어로 구원받은 셈치고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나 구원 받았어 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구원을 못 받았을 수도 있다. 이런 분들은 나중에 영혼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두 번째는 구원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하지 못하고 사는 거죠. 이전에 확신을 했었어요. 언젠가. 확신했는데 이 구원이 가짜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구원이 사라졌나 보다라고 생각한다거나 그래서 이전에 확신했는데 지금은 확신 안 하는 거죠. 그것은 이 땅에서 현실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삶의 문제가 분명히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경우 이 둘 다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포인트가 뭐냐면 나의 구원은 실제인가? 나의 구원은 실제인가? 오늘 말씀 제목대로 한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점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시간을 봐가면서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구원받았다고 착각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말씀으로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 그런 걸 말씀을 드리다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다가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잃어버리는가? 구원은 취소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성경적인 근거로 정확히 또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 이 마지막에 구원은 취소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시간을 봐가면서 만약에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제 확신을 하며 이제 사는 분들에게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면 저하고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이 부분이 많이 상당히 정리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체험을 했어요. 반대로 나는 체험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 감정적인 변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이것도 일종의 이제 체험하고도 비슷하기도 하지만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그런 어떤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다.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교회 일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 그 열심을 가지고 판단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마음의 평안을 보고 있어요. 내 마음이 평안해요. 당신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럴 때 제 마음이 평안해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구원받은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명백한 증거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착각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될 수 있다. 오히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체험이라고 하는 거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물론 저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 정말 명백하게 성령 체험을 하고 그때 예수님을 확신하게 됐거든요. 그런 체험은 있어요. 바울 같은 경우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런 체험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체험, 뭔가 화끈하고 분명하고 뚜렷한 뭔가 이 체험이 있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체험이 있는 사람은 나 그거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바울 같은 이런 체험은 구원받는 단계에서 사실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체험을 안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체험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가 훨씬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체험으로 명백하게 증명할 수는 없다.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인 겁니다. 한번 여러분 그림을 좀 보시면, 자, 여기를 이제 구원이라고 한다면요. 여기를 구원이라고 한다면 구원을 받기까지 요 과정은 점진적입니다. 점진적.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요 지점 있죠? 요 지점은 순간적이에요. 순간적.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영접하여 확신한다 할 때 그 확신이 드는 것은 순간적이라고요. 순간적. 그런데 그 확신이 들기까지는 굉장히 긴 점진적인 과정이 있는 겁니다. 먼 것으로부터 보면 일단 하나님의 역사가 당연히 있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언젠가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 단계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교회를 설령 안 다닌다 하더라도 어떤 그 복음의 내용들을 쭉 들으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게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에 자기 현재 삶에 대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마음이 이렇게 열려가는 단계에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이 점진적인 과정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길게 가다가 순간적으로 확신하는 단계가 온단 말이죠. 그게 이제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구원을 받기까지는 점진적, 구원을 받을 때는 순간적,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은 다음에 요 지점을 성화라고 할 수 있어요.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이 성화에 온전히 성화가 이루어진 것을 그리스도의 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또 요 단계가 또 어떻게 되느냐면 점진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순간적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다 하고 해서 그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간 모습으로 순간적으로 바뀌느냐? 절대로 아니죠. 굉장히 긴 기간, 지금 저나 여러분이 이 기간을 거의 거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긴 기간, 어쩌면 성화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이 땅에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굉장히 긴 기간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어떤 체험 한번 이렇게 했다고 해서 꼭 구원이고 없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고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 좀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또 하나 아까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착각하고 속지 말라고 했던 것 중에 그 평안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느낌이죠. 평안은 느낌이죠. 느낌, 평안함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평안한 건 당연해요. 근데 그 평안이 언제나 계속 가느냐? 절대 아니죠. 평안했다가 굉장히 불안했다가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천국 같다가 그 마음이 지옥 같기도 하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을 구원의 근거로 든다고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할 땐 구원받은 것 같다, 불안하면 구원이 없는 것 같다, 또 평안하면 구원받은 것 같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평안함이 하나의 구원의 어떤 증거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럼 무엇이 구원이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여러 군데 말씀을 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으로 가세요. 30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좀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5절. 자, 같이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스스로를 시험해보고 확증해봐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알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믿음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 그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그게 내 안에 계신 게 믿음인 거죠. 믿음 안에 있는 거죠. 그걸 알 수 있다, 스스로 알 수 있다.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걸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이걸 알지 못한다면 구원이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 내가 구원이 확실히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알 수 있다, 확증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자,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라고 하는 말은 다르게 말한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예요. 그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 그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6가지 정도, 예전에 저도 이제 유기성 목사님한테 이게 배운 내용인데,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부분에 공부를 하면서도 그래도 보다 명백하게 정리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이 6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6가지만은 아닙니다만은 대표적으로 6가지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평안함이라는 것도 나를 속일 수 있고, 체험이라는 것도 속일 수 있고, 뭐 열심이라고 하는 것도 속일 수 있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6가지 성경의 말씀을 내가 정말 마음으로 믿느냐, 그러면 명백하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믿음의 문제죠. 예수님을 주라고 믿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신약성경 278쪽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이 있어요. 조금 앞으로 가보시면 되겠네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같이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 마음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여기 물론 빠지긴 했지만 구세주야, 나를 구원하신 분이야. 이게 포함되는 거예요, 당연히.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으로 믿는 거죠. 이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확신을 주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다면, 예수님이 구세주고 주인이라고 명백하게 고백한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게 분명하고 그것은 구원받은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점검을 해보세요. 자, 여기 믿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잠깐 한번 저를 보세요. 믿음 얘기 나와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주인임을 마음으로 믿는 거가 이제 구원인데요. 그 성령이 계시면 분명히 그 마음으로 믿게 돼 있는데, 이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이 부분을 정리를 하셨는데,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짜 믿음인데, 첫 번째로 이방인의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방인의 믿음. 이방인의 믿음은 뭐냐? 이런 거죠. 나 신이 있다고 믿어. 우리 개념으로 말한다면 나 하나님 계시다고 믿어. 하나님 계시다고 믿는 게 구원은 아닌 거예요. 우리 몇 주 전에도 제가 이 부분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하나님이죠. 예수님의 아버지이며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분. 그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그냥 단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 나 신이 있다고 믿어 그러는데, 이방인들도 신이 있다는 건 다 믿어요. 그래서 그것이 곧 구원의 믿음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귀신들의 믿음이거든요. 귀신들의 믿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서에 보면 귀신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들을 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찾지 마시고.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귀신이. 귀신 들린 사람이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당신 누군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고요. 하나 더,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역시 귀신이 말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고요. 귀신들이. 그 귀신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귀신이 중요한 말을 했거든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알지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그 예수님과 자기가 인격적인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아는 그분을 받아들이진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귀신들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구분이 되시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세 번째가 제자들의 믿음인데요. 제자들의 믿음인데, 이 존 웨슬리는 이게 무슨 말을 했냐면, 제자들 같은 경우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확신하기 전에도 어떤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확신하기 전에도 병자를 고친 적이 있고 귀신을 내쫓은 적도 있고, 능력이 나타났단 말이죠. 능력이 나타난 게 곧 구원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이 없는데도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꾸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완전히 실제인 줄 알고 늘 따라가려고 하는데,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면, 초기의 제자들을 보면.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나타나긴 하는데, 그러나 명백하게 예수님을 확신하지 않는 단계.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이 세 가지 믿음, 이거는 다 구원받는 온전한 믿음은 아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뛰어넘어 예수님을 구세주요 주인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래서 또 하나의 말씀을 좀 보고 싶은데, 이번에 로마서 10장, 10장 죄송합니다. 10장으로 가보실래요? 254쪽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세요. 9절 10절 나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근데 그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이건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당시에 박해가 굉장히 심해서 예수님을 자기 구원자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박해, 심지어는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마음으로 믿지 않는데 입으로 예수님 주로 믿는다고 시인할 수는 없는 거죠. 입으로 시인했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었다는 증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핵심은 뭐냐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 여러분도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주소는 마음이다. 믿음의 주소는 마음이다. 아는 게 아니다. 믿음의 주소는 마음이다. 첫 번째, 그렇게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어떤 증거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 로마서 옆에 있죠. 조금 앞으로 가서 8장 15절 16절. 로마서 8장 15절 16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느냐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명백하죠. 이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굉장히 친밀한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는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내가 마음으로 믿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정말 불러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게 부르짖나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부르짖는 것은 성령이 없이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을 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나 있다고 믿어요. 그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해요.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것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성령을 어머니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예도 제가 언젠가 한번 든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외국에 돈 벌기 위해서 일하러 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아이를 낳은 다음에 곧바로 떠나서 상당히 오랫동안 있다가 몇 년 후에 집으로 왔더니 이 애가 벌써 많이 컸어요. 그래서 얼마나 애가 보고 싶었고 또 보았을 때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에게 아빠한테 와봐. 근데 그 아이가 물러서면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아빠야? 그러니까 아니야. 얘는 아빠 본 적이 없잖아. 아빠라고 믿지를 못해요. 아빠가 맞는데 그때 아주 쉬운 질문. 이 사람이 아빠가 맞거든요. 이 사람이 아빠라고 하는 것을 이 아이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엄마지요, 당연히. 엄마가 야 아빠 맞아. 아빠한테 가봐. 그러니까 엄마가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다음에 아빠에게 가서 아빠 하면서 가서 안기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역할이 마치 그런 거다 이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확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하게 하고 아버지로 부르짖게 하는 분은 성령이다. 그래서 그것으로 점검해 볼 수 있다. 이게 두 번째죠.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보시면 이번엔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265쪽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을 안다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자, 2장 12절 다 같이 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을 알 수 있다예요.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부터 알았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온 천지를 창조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처럼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한다. 그리고 나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내가 살게 된다. 이걸 포함해서 조금 아까 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영원히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 이 모든 게 전부 다 뭐냐면 은혜로 주신 것. 은혜로 주신 것. 이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주셨다고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고백한단 말이죠. 어떤 교회, 어떤 단체에서 수년 전에 한국의 그 큰 교회들, 그 교회들을 대상으로 어느 교회가 가장 은혜로운가 그런 거를 지금 막 이렇게 알아봤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여러 사람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몇 명씩 큰 교회에 보내가지고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서 가장 은혜가 되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각 교회마다 다녀오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하나도 설교가 귀에 안 들리고 마음에 다가오는 게 없었다. 거의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다 은혜가 무너졌다. 뭐 이렇게 결론을 냈다고 하는데 이 접근 자체가 틀린 거죠. 왜냐하면 은혜로 하나님 주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죠.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것을 대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 교회 갔더니 재밌는 얘기 많이 하더라. 그 듣기 좋은 얘기 많이 하더라. 그 교회 좋은 교회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주신 정말 중요한 마음을 움직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래서 은혜로 주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안다. 하나님 주셨다고 믿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받아들인다. 이런 것으로 알 수 있죠. 자, 네 번째. 성령의 책망을 내가 느끼는가 하는 겁니다. 책망을 느끼느냐. 죄를 지었을 때 말씀이죠. 책망을 느끼느냐인데 에베소서 4장 30절 314쪽 314쪽 에베소서 4장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도 근심한다는 거예요. 언제 근심할까요? 당연히 죄를 졌을 때죠. 내가 죄를 졌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죠.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인치심 받았는데 어떻게 근심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지만 이걸 역으로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한다면 내가 죄를 졌을 때 내 안에 근심하는 성령님의 그 탄식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지으면 굉장히 괴롭죠. 죄를 지으면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고통스럽다고요. 그걸 통하여 고통스럽긴 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어떤 죄책감 같은 게 기본적으로 도덕적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이 성령의 탄식 같은 걸 느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느낍니다. 그거를 분명히. 그래서 이렇게 계속하면 안 되는데 너무나 아파하고
이기려 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네 번째, 성령의 책망을 듣는다는 겁니다. 책망을 듣는다. 이게 죄책감으로 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소원이 생겨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소원. 자, 우리 뒤로 조금 더 가서 빌립보서 2장 13절 보세요. 319쪽. 빌립보서 2장 19절, 13절. 자, 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소원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크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어떤 비전, 그런 것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막 열망, 이런 게 생기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 이런 일을 기뻐하시는데 내가 하고 싶다. 드리고 싶다. 또 주님의 이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소원으로 생긴단 말이죠. 소원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해 못하는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소원이 생겨서 몸을 들여, 물질을 들여 봉사하고 헌신하고 한단 말이죠. 이 기쁘단 말이죠. 이런 일들이.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그 경기도 이천에서 조직폭력배로 있던 친구가 군대에 왔었어요. 사실은 뭐 그렇게 다른 조직권들과 싸울 때 뭐 염산 테러 같은 거 해가지고 피해를 준 다음에 도망을 온 것이 이제 군대였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군대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이렇게 몸에 병이 있어가지고 제가 있던 부산 통합병원에 환자로 왔어요. 그러다가 매일매일 환자들이 그냥 할 일 없으니까 그냥 무료하게 있을 때 신실한 신호 하나가 교회에서 영화를 보여주는데 한번 가자. 그때 우리 환자들 대상으로 영화를 프로젝터로 이렇게 써가지고 보여줬었거든요. 교회에서. 그거 보러 많이 왔었어요. 심심하니까. 그거 보러 왔다가 그 다음에 그 전도했던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영화만 보러 가지 말고 영화 보러 갔으면 예배도 한번 드리러 가자. 그렇게 꼬셔가지고 예배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전 처음으로 교회라는 데로 온 겁니다. 예배 드리러. 근데 그때 예배 드리러 왔을 때 이 친구가 나중에 저한테 고백했는데, 그때 이 설교를 듣다가 그 설교가 어떤 내용이었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력서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에만 관심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했답니다. 그런데 자기의 과거의 이력은 형편없잖아요. 그게 이 친구의 마음에 다가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명백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거든요. 막 울면서. 그런데 이 친구가 그 다음에 저를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정말 예수님이 좋은데 저 같은 사람도 교회 일을 할 수 있나요? 그렇게 저한테 요청을 하더라고요. 교회 일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너무 하고 싶다는 교회 일이. 그래서 너 그러면 교회 청소를 매일 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매일 와가지고 교회 청소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기쁘게. 그러더니만 한 번은 이런 또 일이 있었답니다. 이 교회에서 이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저 정문 쪽에서 그때 신방 전도사님이 있었거든요. 그 군대 교회도. 신방 전도사님이 무거운 걸 이렇게 들고 오더랍니다. 이 친구가 그곳까지 막 100m를 달리듯 달려가가지고 전도사님 무거운 거를 들고서 옮겨줬대요. 사무실까지.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기뻤대.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런 마음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소원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나도 하고 싶어하는 소원들.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는 마음이다. 그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여섯 번째를 사랑의 마음이 드는 거죠. 사랑의 마음. 요한 1서로 갑니다. 4장 392쪽이에요. 신약성경 392쪽, 요한 1서 4장 12절 13절.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이 말씀 잘 보시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자, 이 말씀 다시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서로 사랑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이 내 안에 그걸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연결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서로 사랑하게 된다. 고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의 마음을 준다. 이 서로 사랑의 마음이 오해가 될 수 있어요. 나는 그건 누구 미워하기도 하는데 구원 못 받았나 봐. 이렇게 한두 번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한두 번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이런 것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설령 누구를 미워하더라도 사랑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안 드세요? 들잖아요. 아직 완벽하게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사랑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계속 내 안에 어떤 부담감으로 들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드는 마음인 거거든요. 어떤 때는 원수로 지내는 사람, 원수라고 하더라도 원수를 갚아야 된다가 아니라 용서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드는 것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역으로 추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든다. 이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다. 이렇게 6가지를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6가지만이 명백한 증거다가 아니고 아주 수도 없이 많은 증거가 있는데 그 중에 명백한 6가지를 보면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메모했던 거 보시면서 확인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내 마음으로 믿는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주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을 내가 알 수 있다. 죄를 짓고 났을 때 성령의 책망을 듣는다. 그 다음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소원이 생긴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이 내 안에 든다. 6가지를 놓고 여러분 분석해 보시면서 말씀으로 점검을 해보신다면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내적인 확신이거든요. 말씀을 통하여 점검한 내적 확신. 여러분 점검해 보실 수 있겠죠. 확증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이 내적인 확신만이 아니라 이 외적인 확신도 있어요. 여기까지 같이 보시는 게 좋거든요. 외적인 확신. 특별히 이 부분은 요한일서, 지금도 여러분은 성경에 요한일서를 피고 계신데 요한일서 말씀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 이서 3서까지 전부 다 요한 사도가 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관점으로 보셔도 좋아요. 요한복음은 이거 찾지 않고 그냥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이 책은 요한복음이거든요.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데 목적으로 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인지를 확신하려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주는 목적이 그거니까. 믿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고 영적인 생명을 얻도록 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는 어떤 목적으로 썼느냐. 자, 이번엔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5장. 바로 거기 펴있죠,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요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고 그런 거 우리가 믿잖아요. 그 믿은 그들에게 그 다음 뭐라고 말했냐면 이것을 쓰는 것은, 요한일서를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 안에
영생이 있는가? 이 구원을 받았는가죠. 영생이 있는가는 내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을 알도록 점검하기 위해서 주신 게 요한 1서란 얘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려고 준 거고, 요한 1서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는지를 점검하라고 줬단 얘기죠. 그죠? 맞죠? 그러면 요한 1서를 통하여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한 1서 한번 펴셨죠? 쭉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물론 요한 1서에는 외적인 증거만이 아니라 내적인 증거도 있어요. 그걸 잠깐 보고 가면 4장 15절 자, 같이 소리내 읽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는가. 이건 내적인 증거도 사실은 외적 증거라기보다는. 그 다음에 5장 12절, 아까 13절 봤는데 바로 위에 12절 보십시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거를 내적으로 확신하면 이건 구원이다. 이 두 가지가 내적 확신인데, 그 다음에 외적 확신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1장으로 넘어가서 8절부터 10절까지 보세요. 1장 8절부터 10절. 죄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죄를 안 짓는다가 아니에요. 죄를 고백한다예요. 8절부터 10절 시작. 만일 우리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 죄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있는 사람 당연히 죄를 짓는다.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한다예요. 절대로 그냥 가지 않습니다. 회개한다. 여러분 점검하시면 돼요. 이 죄에 그냥 괴로워서 우리가 있을 수 없거든요. 해결해야 되죠. 이것으로 구원이 있는가 점검할 수 있다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2장으로 가서 3절부터 5절까지 2장 3절부터 5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계명을 지킨다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물론 착각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지킨다. 어긴 적이 절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마음이 드시죠. 당연히 들죠. 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외적인 확신인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9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를 사랑한다죠. 아까도 나왔었잖아요. 앞에서 형제를 사랑한다. 완벽한 건 아니라 할지라도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해해야 되는데 용납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외적인 확신인 거죠. 그 다음에 2장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고 그것이 행복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걸 알게 되죠. 그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이 뭐 돈도 다 끊어버린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는 거죠. 완전한 소망을 거기에 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다른 데로 바뀌는 거예요. 명백하죠, 이것도. 하나만 더 보면 2장 19절로 가보세요. 2장 19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기 나갔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서 나갔다, 예수님에게서 나갔다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버렸다거든요. 완전히 버리고 세상으로 가거나 이단으로 빠지거나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그들이 왜 나갔다고 나옵니까?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속하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결국은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으니까 나간 거다. 우리 중에서 이건 뭐 다음에 구원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 그 부분 얘기할 때도 더 언급이 되겠지만, 아유 그 사람 정말 예수님 분명히 믿고 잘 믿었고 확신했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나갔죠? 교회를 떠났고 예수님을 떠났죠? 실제 속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왜 이단으로 갔죠? 그렇게 잘 믿었는데 실제 믿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은 것일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 믿었으면 절대 안 나간다. 이거. 아시겠죠? 절대 안 나간다. 이게 여기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간다예요. 그것으로 알 수 있다. 우리도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예수님에서 떠날 일들이 뭐 기동답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너무 고난이 심하다든지 어떤 유혹이 있다든지 너무 실망을 했다든지 수도 없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래도 늘 주님 안에 거하잖아요. 이게 명백한 확신인 거예요. 나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다음 주 보겠지만 주님이 나를 붙들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것으로 확신할 수 있다. 자,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죄를 안 짓는 건 아니다. 죄를 짓는다. 성도가 온전한 구원을 우리 영과 확신, 우리의 모든 심령이 다 받을 때까지는. 그러나 죄를 짓지만 반드시 회개한다. 그리고 계속 그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 변하게 돼 있다. 이런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계속 죄 가운데 그 죄를 수십 년이 흘러도 똑같이 옛날하고 똑같아. 다만 구원만 받았다고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거든요. 복음이 가짜이든지 아니면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그가 가짜이지 진짜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회개하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고 변화되게 만든다. 이런 것들이 외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나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고토홀트라고 하는 고토홀트 레싱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에 이분이 쓴 희곡 중에 현자 나탄이라고 하는 곡이 있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소개하는 내용만 읽은 건데 현자 나탄의 이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이 언젠가 어디에서 반지 하나를 얻게 됩니다. 근데 그 반지를 얻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변화돼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반지를 끼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주 선하게 바뀐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으면서 이거 아들 셋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에게 이걸 물려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물려줄까 하다 보니까 세 아들이 다 똑같이 착한 거예요. 그래서 한 아들에게 줄 수가 없어서 세공사에게 찾아가가지고 이 반지와 똑같은 것을 2개 더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정말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세 아들에게 하나씩 주었어요. 뭐가 진짜인지 몰라 자기도 이제. 자, 이 세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에게만 물려준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가실 때 보니까 세 형제가 다 똑같이 반지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제각기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가 받은 반지가 진짜다. 그리고 다른 형제가 받은 건 가짜다. 막 그렇게 서로가 이렇게 이걸 갖고 다투다가 재판장을 찾아가가지고 어떤 반지가 실제인지를 판별해 달라 그럽니다. 그때 재판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반지를 끼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진짜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지켜보면 알 수 있겠네요. 이렇게 판결을 해줍니다. 그 다음부터 이 세 사람은 정말로 자기 반지가 실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평생도록 살았다는 얘기예요. 참 이게 의미 있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스스로 확신해 가는 길 중에 이런 부분을 얘기한 것인데, 내가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살아가야 돼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선하게 살려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고 죄를 이기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내가 자꾸 이렇게 노력해 간다.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삶으로 나아간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으로 우리 외적인 삶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입증해 갈 수 있다. 이렇게 역으로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말씀 한번 말씀으로 점검을 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잘 점검해 보셔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분명하다면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면의 어떤 상태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내 신앙생활의 상태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 말씀을 봐도 명백하지 않다 그러면 그 무엇보다도 구원을 확신하는 게 중요한 단계이니 다시 복음의 시작부터 듣는 것 필요하다는 걸 다시 고백하고 또 이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